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 연속되는 하나님 왕권 찬양시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오늘 시편 99편은 이 연속된 하나님 왕권 찬양시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하며 그러므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는 3절과 5절과 9절에 반복되는 이제 그런 선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그런 선포가 이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연속된 고백들을 쭉 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자, 거룩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봐야 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떤 이미지로 떠오르십니까? 목소리를 낮게 깔고 엄숙하게 말하는 태도를 거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거룩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 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 성당에 가보면요, 이제 건물을 굉장히 그 천장을 높게 지어놨습니다. 그곳에서는 소리가 공명해서 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러면 그 울림에 맞는 목소리를 내서 노래를 해야 됩니다. 그 울림에 맞는 목소리를 내서 설교해야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그 울림에 어울리는 어떠한 목소리를 내서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이미지를 그런 이미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낮게 깔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뭔가 신비한 분위기가 나면 그걸 거룩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벽한 착한 상태, 이걸 거룩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거룩이라고 하면 왠지 숨 막히고 나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걸로 생각하는 거죠. 뭔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런 단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생명을 걸기까지 하면서 이 거룩한 삶을 실천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거룩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모습과는 달라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오늘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9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닮아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서 이 거룩이 어떻게 적용되고 나타나야 하는지, 이 사실들을 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예배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거룩이라는 말, 이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때 1절에서 3절까지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이, 떨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피조물인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구별되는 초월적인 영광, 초월적인 통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만민이 떨 것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때 이런 표현이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합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룹이라고 하는 말은, 그룹 사이에 좌정한다는 이야기는 성전 있죠.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라는 것이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 대한 그 설명이, 묘사가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나옵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라고 합니다. 언약궤를 만들 때 그 언약궤에 있는 모양, 조각을 묘사하는 거죠. 거기에 그룹들, 천사를 조각해 놨습니다. 자, 오늘 1절에 이야기하는, 1절 뒷부분에 이야기하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막,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앉으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거기에 앉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좌정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왕의 좌정한다라는 그런 표현은요, 왕이 통치하기 위해서 왕자의 정식으로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여 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언약궤에 앉으십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은 온 세계의 진정한 주권자이시며 왕이심을, 이제 통치하심을 실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민이 떨고 땅이 흔들립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나타납니다. 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카도시입니다. 이 단어는요, 본래 의미가 잘라내다, 분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잘라내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하는 얘기는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 땅의 어떤 피조물과도 섞일 수가 없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리되어 있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날 때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어떤 것이 나타날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나타나는 거죠.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가볍게 친숙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따뜻하신 분이시죠. 자기 백성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선한 목자이시고 따뜻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어떤 이 크심과 두려우심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왜곡해버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왜곡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가만히 한번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요. 학생들은 미래를 생각하며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취업에 대해서, 학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나이가 든 분들은 이제 노후가 불안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엄청 두려워하죠.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요. 육신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바라보며 자녀가 잘 성장하고 있을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불안해합니다. 뉴스를 볼 때 어떤 사고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왜 그렇게 불안합니까? 실제로 세상은 그런 불안한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합니까? 이것은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거룩하신 왕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떨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떨기 때문이지요.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과 어떤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세요. 이건 성전에 임하셔서 통치를 시작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통치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 통치를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에 임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임재하여 주십니까? 그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분리시키고 거룩에 이르게 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해서 다른 민족에게는 임재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 중에 있는 백성이지만 그를 고쳐서 거룩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셔서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리게 만드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 거룩하신 그 초월적인 영광의 자기 백성을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어떻게 참여됩니까?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을 믿고 구원이 얻은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죄를 제물에 전가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제물에 보내고, 그리고 그 제물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거룩에 이르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제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거룩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온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세계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통치가 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시간에 공포가 아닌 경외함으로, 공포가 아닌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볼 때 두려움과 떨림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확신과 평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크신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안에 평안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자,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자, 여기 5절에 보면은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 발등상이 뭐냐면 언약궤를 말합니다. 발판, 언약궤 앞에 엎드려라.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왔으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예배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사랑하는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단지 하늘에 떠 있는 어떤 신비로운 어떤 그 영광이라고 그러는 빛나는 광채를 표현하죠. 빛나는 광채일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정의와 공의의 실행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실제입니다.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정의를 사랑하시는 왕이십니다. 정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세우실 뿐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인간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힘과 정의가 함께 가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힘이 있는 사람은 정의를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 힘으로 불의를 행하죠. 보통 그렇습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자는요,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힘을 얻으면
잠깐 정의를 실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반드시 타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너무나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주 희귀하고 드문 경우였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왕은 어떠십니까? 전능하신 힘을 가지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정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실행하시는 거룩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정의를 실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또 이 거룩에 대한 이해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요,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은 죄된 것을 다 피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교류도 끊고 죄된 것을 다 피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것도 다 끊고 죄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음식 먹는 것도 탐심이 생길까봐 음식도 다 조절해 가면서 금욕적으로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은요, 현실 속에서 광야와 같고 진흙탕도 같고 뭔가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작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는 한 걸음에서 나오는 것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 그건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완결함을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말, 거룩한 삶을 산다는 말은요, 목적이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맞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시험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시험을 볼 때 기회만 있으면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컨닝을 하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컨닝을 합니다. 컨닝만 하면은 내가 합격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그게 좋지 않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컨닝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그래요. 전도사님들이 컨닝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있다면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요, 내가 삶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고, 그래서 작은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신약 성경 통해서는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거룩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어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서 뒷담화를 막 합니다. 누군가를 막 험담합니다. 조롱합니다. 거기서 막 수근수근 댑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아,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 자리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거나 이야기의 화제를 돌리거나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약한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거룩입니다. 이런 것이 거룩이에요. 내가 말 한마디를, 언어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한마디가 배려와 사랑과 섬김인지 아니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죽이는 것인지를 보는 것, 이런 것에서부터 이 거룩이라고 하는 실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을 얻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무너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가, 내 지갑에 있는 돈이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나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를 사용할 때 거룩하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쓰고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그것이 거룩을 아는 것이고 거룩의 방식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거룩의 어떠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를 실행하시고 공의를 실행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6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표현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의 직접적인 통치하심, 정의와 공의의 실현하심을 두고서 거룩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거룩 앞에 설 것인가를 설명했고, 또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공의와 정의 앞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 말씀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도록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이 죄 많은 타락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응답하심으로 이루신 거룩입니다. 이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인데요. 하나님의 거룩은요, 죄는 반드시 벌하시지만 은혜로 죄인을 풀으시는 십자가의 신비를 품고 있습니다. 이 거룩은 여기에 나타납니다. 6절을 보시면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제사장 2명입니다. 모세와 아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모세는 제사장은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제사장으로 등장합니다. 레위 가문이고 이제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사무엘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무엘은 뭐라고 소개가 되냐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 제사장만이 오직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죠. 아론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해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자로서의 사무엘,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들의 모범입니다. 이들은 위대한 사역자였지만요, 위대한 사역자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였고 기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 주신 모범입니다. 자,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세 사람, 모세, 아론, 사무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대표라고 그랬죠. 모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도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장면이 여기 6절 7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거룩하신 왕이 통치하시는 것,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것, 그리고 그 거룩을 명령받은 백성이 순종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모범적인 교제의 장면이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에게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구절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셔요.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판장이 죄인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저지른 죄값을 물어서 당신을 사형에 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신을 무죄로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의 죄값을 물어요. 행한 대로 갚으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하나님의 그 거룩의 한 면으로서 공의로우신 통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갚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의 또 하나의 성품, 사랑의 성품으로 그들을 또 구원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성품이 여기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나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 하루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전적인 타락으로 인한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모든 사람의 표현이, 말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있는 죄와 사람 안에 있는 이 거짓된 것들을 결코 눈 감아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교만과 거짓말과 의기심과 미움과 여러 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가득 있는데 하나님 결국 그것을 눈 감아 주시지 않아요. 그것을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거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죽어야 합니까? 다 죽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 모든 죄악과 이 모든 죄악에 따른 형벌을 그리스도께 짊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냥 죄를 덮어놓고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값을 대신 하나님이 짊어져 주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그 죽음의 자리로 인간 대신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징벌을 흠없는 어린 양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위에서 쏟아 부으셨어요. 거기에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철저히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조건이 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실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실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의 극치가 십자가에서 나타나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이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정의와 사랑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반복되는 이제 죄와 연약함과 시험 때문에 절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의지할 때 그 사람은요, 이제 두려움으로서가 아니라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또한 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 주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죄를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말합니다. 이 구절은요,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는 하시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읽어지기도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앞서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제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자,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의 죄에 대한 이야기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덮어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죄에 대한 형벌을 덮어놓으시지 않으시잖아요. 죄 징벌을 반드시 행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형벌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미 죄의 형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미 못 박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은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없다는 얘기냐? 이거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수 믿은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없을까요? 법적으로 선언됐어요. 법적으로는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끝났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끝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의 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죄도 끝났습니다. 미래의 죄도 끝났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다 끝났습니다.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서 믿었다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완전히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죄가 없을까요, 진짜? 법적으로는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진짜 죄가 없는 상태인가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으로는 죄에 얽매여 있는 것 같아요. 사망의 몸에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이야기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죄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계속 있어요. 죄값은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는데 죄는 나에게 계속 있어요.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죄와 싸워야 된다면 아주 막막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남은 이 죄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한참을 이야기를 해놓고서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이야기하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 죄가 법적으로는 끝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이어서 3절에 딱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고백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오셔서 나와 함께 싸우셔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싸우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죄에서 자유하도록 만들어 가세요. 이 과정이 무엇입니까? 날마다의 구원을 누리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했다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 죄를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것은 죄에 대하여 책임을 가르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책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죄값을 치르는 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기 위해 주는 어떤 징계와 같은 것입니다. 회초리를 때리는 집안이 있죠? 옛날에는 다 회초리 때렸는데 요즘에는 회초리 많이 안 치는 것 같아요. 근데 회초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회초리는 어떤 거를 사용합니까? 엄청 소리가 크게 나고 따끔하지만 후유증이 없는 거, 그런 거 보통 사용합니다. 뭘 가르치는 거죠? 애를 아프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초리를 사용해요. 소리는 엄청 크고 그리고 따끔하지만 후유증은 없는 거. 그래, 회초리를 잘 치면, 잘 때리면요, 멍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따끔하기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아, 이게 정말 심각한 거구나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그러한 것입니다. 3, 4대에 이르기까지 보응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징계입니다. 정죄나 파멸을 위한 형벌이 아닙니다. 이건 징계입니다. 아버지와 성도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아버지께서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도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세요. 사람들이 시험을 계속 연속적으로 당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시험을 연속적으로 당해요. 시험이 와서 한참 어렵고 힘들다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거기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비슷한 시험이 다시 와요. 또 시달려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당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방받았을 때 그 은혜를 잘 기억하고 그 은혜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시험은 다시는 안 올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반복해서 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거기에 넘어져요. 다시 거기에 넘어져요. 사탄이 시험을 할 때는요, 틈이 있는 거예요. 틈. 그거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연약한 게 있는 거예요. 거기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공격해 올 건덕지가 없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은 왜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왜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일종의 징계와 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한 그 일종의 징계와 같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 부분이 우상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우상처럼 되어 있으니까 사탄은 그거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잠시 내버려둬서 그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되 결국은 구원하십니다. 징계와 같아요. 아주 소리가 크고 따끔하지만 후유증이 남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걸 통해 뭘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거룩을 가르쳐요. 거룩한 삶을 가르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바로 그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고 회복되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반복합니다. 광야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40년을 똑같은 시험에 시달리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나안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종류는 다른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이 주간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바르게 하시는 책망을 기쁘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판단과 계산을 다 내려놓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빚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이 주간에 세상과 구별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거룩하고 높으신 초월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또한 이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거룩한 구별된 그 사랑을 또 아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참한 사형틀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구별된 거룩한 이 사랑을 또 묵상하고 알아가는 시간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정의의 통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그 통치를 알고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또한 나아갈 수 있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함에 열심을 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쓰고 묵상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앞에 거룩하게 순종하는 실천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매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통치의 실행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